네, 세계 언어 가운데 문화는 달라도 관습은 달라도 통용되는 말 가운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땡큐이지요. 땡큐. 독일어는 단케, 일본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국제어를 제가 잘 구사를 하죠. 예, 땡큐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을 오늘날 누구라도 알고 또 이러한 말씀을 서로 통용할 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오가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과는 달리 말세가 되면, 더욱 삭막한 시대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삭막한 시대가 올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주 마지막 때 점점 세상이 비참해 가고 오염돼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감사가 나온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온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분이 내기치면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기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떤 여건적 요건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건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일 저 일 감사할 여건이 있을 때만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 속에 병 속에서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는 뭔가 석연치 않고 못 이루어 갈 것처럼 느껴져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가능하고 가능치 않는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요, 소원이요, 뜻이라는 것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모호한 것처럼 이것저것 인간적인 요소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세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예, 세속적이고 부패되어 있고 또 오염되어 있고 아까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던 무정하고 원통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영역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분리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또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안 이루고는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답니다. 그분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기에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래요. 자,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봤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데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비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데 이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도 우리를 그소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구별하여 살리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자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세세 속에서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살리시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막상 이루려고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어떤 여건들이 있어야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할 여건들이 기분이 좋아야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분이 안 좋고 언짢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여건 속에 놓여버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하늘에서 한 분을 내려보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져서 세상 속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이것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는 이 말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하고 이렇게 갸우뚱해서 제가 보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기뻐할 수도 없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실천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신 그분이 말씀까지도 이루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이루면 우리에게는 저주예요. 근데 우리가 못 이루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대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 봤더니 예수께 주신 자 중에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는 무력 가운데 있어서 사망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뜻은 또 아버지의 뜻은 이러한 아들이 그와 같이 살리심을 믿는 이것이 또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믿는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론은 확연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을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빈틈없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always,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또 어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아까 어떤 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믿는 자마다 우리 속에는 그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쉬지 말고라고 하는 그 영어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continuous가 있고 continually가 있어요. continuous는 연속적이에요. 계속이에요. 쉬지 않고 말 그대로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continually는 반복적인 지속이죠. 반복적인.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또 기도하고 저녁 때 생각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이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을 수 있어요. 또 밤낮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 속에 있는 그 자체도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활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행위입니까? 소원을 비는 이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자체를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이 기도가 성립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에게 어떤 것을 왜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믿으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에게 뭔가를 빌고 또 그에게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한다는 말이 돼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이란 얘기죠. 예,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면서 그것이 단계별로 성취되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쉽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뭔가 원망이 나오고 그 속에서 나의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남을 비난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을 밝혀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는 이런 우리들에게 소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9절, 20절, 21절에 성령을 소멸을 하지 말라. 또 예언을 멸시치 말라.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 가지의 우리의 소극적, 우리들로부터 벗어나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때나 시험을 당할 때 지혜의 성령, 하나님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잘 알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시고 성령의 감동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식으로 머물러 버려요.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이고 영적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함과 동시에 또 성취돼요.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또 예언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언하신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와요. 지금 왔어요. 그럴 때 이럴 때 너희를 구원한다. 구원할 자가 생겨요. 그리고 이란 하나님께서 재림한다. 라고 하면 재림의 심판의 주가 오셔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렇게 희롱하고 비난하죠.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신? 내가 신을 믿을 것 같아?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야. 내가 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강해 라고 할 때 문제가 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이 어느 정도 틀렸고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2017년 전에 오신다라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또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셨고 또 부활하신다고 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또 그러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하셔서 그 만민이 그것을 들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다라고 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재림주가 오시기 전에 너희들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먼저 수신자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까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그 상황이 심히 너무 악한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사자에 뜯겨서 죽어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들 공개 처형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하여 온갖 목주시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때에 따라서는 화형을 당하여 불에 타 죽어가는 그 순교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믿음에서 파산해서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죽을 그런 여건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러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셔서 그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은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지, 그러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대에 몰려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걱정하지 마.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흩어진 여러 나그네 족속들에게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마.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우린 괴롭고 거기에서 짜증을 날 텐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탄탄대로 혹은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이것이 복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예비된 축복이 있는 그곳에 가는 곳에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축복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냥 걸어가 라고 하는 것이죠. 못 믿으면 못 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흔히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어려워도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데, 이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인데, 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보내셔서 이걸 실현하고 실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여 이미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영생이죠. 구원이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시련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거 대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내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고 분명한 것이 손에 잡혔기 때문에 별 볼 없는 것은 손으로 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앙칼지게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쪽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 쪽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더러 이루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부담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이루시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이루어진 걸로 여겨지게 해요. 자,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한번 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자,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믿는 그분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건 믿음직스럽다 이거예요.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이것을 이루신답니다. 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셔야 감사하지? 반쪽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때 감사하라 하면 기분 나쁠 때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 다 어떤 것은 이룰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것은 못 이루어요. 그런데 온전히 이루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이러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들을 이루셔가지고 그 이루신 그 예수 안으로 믿는 자들 집어넣어서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 함께 기뻐해, 함께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런 상황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믿음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편지를 쓰면서 죽어도 감사해 이 말이에요. 불타도 감사해. 사자밥이 돼도 감사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만으로만 가능해요. 왜요? 믿음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 아까 24절 또 이루시니라. 누가요?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루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옥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우겨싸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와 같이 옥중 서신으로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와 같은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칫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잠깐만, 주께서 가까운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재림 때가 왔다는 것이죠. 4장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이라는 건 지금 여건이 누구한테 어떤 호혜를 베풀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용을 비풀을 해요. 그것을 알게 하래요. 곧 주님께서 재림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간구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서 뭔가 얻어졌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좋은 것을 응답받으면 그때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먼저 구하기 전에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면서 구하래요. 자, 하나님의 법칙은 이와 같이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처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믿음의 세계요, 주 안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고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의지이지만 우리는 이룰 수 없어도 이루신 그분을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